셈하는 사람. 카운트다운이 있죠. 거꾸로 셈하면. 일본에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직접 안 가봤어요. 가본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지바현에 지붕이 땅속에 들어가 있고 주초가 위로 있는 거꾸로 된 집이 있답니다. 우동집인데 간판도 거꾸로, 내부 장식도 거꾸로, 이 천정에는 돗자리와 방석이 붙어있대요. 이 가게를 내기 위해서 이 주인 가와고치는 자기 집을 팔았어. 해내.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래서 일가 친지들한테 빌려 다 말려요. 하지 마라. 미친 짓이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그것도 미친 짓이다. 못하게 해요. 심지어 설계사, 건축사들도 그거 못해요. 그런 데 못 지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반대를 해. 그래도 이 사람은 소신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그 집을 지었어요. 완성을 했어. 그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거꾸로 된 집이 어떻게 생겼냐? 호기심이 나. 또 우동도 맛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만큼 모여들었냐면은 그 집을 짓는데 빚이 10억이었는데 10억을 2년 내에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지점까지 세웠대요. 저는 지난 주간에 깨진 물동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졌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도는 활쏘기다. 계속 활을 쓰면 그 화살이 맞는 사람도 있고, 한번 화살을 맞으면 처음에는 멀리 도망갔지만 사슴처럼 곧 쓰러진다, 주저앉게 된다. 전도는 활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거꾸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오늘보다 내일을 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을 헤아려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더라고요. 70여 년 살다 보니, 가까이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다 예쁜 것만 하네요. 이용 집사님도 미운고 우리 권사님도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안 미운 척 같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정죄를 해. 저 사람 천국 가기 틀렸어. 정죄하면서까지 미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도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저기가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막 한가운데 넓은 모래밭에 가운데 나무 몇 그루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을이 있는 거죠. 물이 귀하죠. 근데 그 우물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고, 그런데 그 우물 주인이 동네 사람 모두에게 마음껏 언제든지 물을 퍼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어. 그런데 이 토비아스 아빠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토비아스는 아빠죠, 이제 먼 데를 여행을 가는 일이 있어. 그래서 먼 데 떠나면서
그 하인에게 야, 이 물 잘 관리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줘라. 아무라도 지나가라. 나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럼 다 줘라.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잠시 조금 몇 날 지나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물을 줬어. 물 떠가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다든가, 저 길거리 말하면 요즘 내가 그 물 때문에 잘 살아요 한다든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물을 줬어. 그러다가 며칠 또 지난 다음에는 이 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종의 눈에 들으려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물 먹으려니까 많은 노력을 하죠. 막 고생하면서 종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돼. 종이 찬송을 좋아하면 동네 사람도 같이 찬송을 해야 되고, 종이 유행가를 좋아하면 같이 유행가를 해야 되고, 종이 달리기를 잘하면 동네 사람도 같이 달리기를 해야 되고, 종이 좋아하는 것만 눈에 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우물 주인 토비아스의 아들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보니까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거나 우리 아빠 뜻이 아니지 않냐. 나 주라겠네. 이게 뭐야. 아이고 다시 다 줘. 물을 떠고 아무래도 퍼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 아드님, 저 나쁜 하인 벌 좀 주세요. 물 주지 마세요. 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하인에게도 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빠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하고 물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주셨죠. 나는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모든 사람, 그 종처럼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책임까지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원수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인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썼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3번이나, 다 회개인데 회개에 대해서 3번이나 계속 거듭 반복해요. 왜 이렇게 같은 주제를 놓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실까요? 할 말이 없어서? 다른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이신 목적이 1인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1인 양 세리, 1인 양 주인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죠. 1인 양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1인 양들이 모여들겠죠. 죄인들이 모여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는 일이 되게 못마땅해. 되게 못마땅해.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저 꼬락선질 하는 거, 하는 것만 꼴보기 싫어 죽겠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을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3번씩 연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은 거치기만 하면, 거치면 강당용은 아니니까 거치면 정식 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시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11월 4일 VIP 초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구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날짜를 조금 네팔을 다녀온 다음으로 주말을 미뤘으니까 이 주를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일을 시켜줘도 좋아할까 나쁠까? 대통령이 불러서 너 장관하라,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일을 맡겨줘도 기쁘고 좋아요. 영광스러워. 가문의 영광.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일을 부탁하셨다면, 맡겨주셨다면 영광일까요? 불행일까요?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천추의 영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직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심한 결벽증이 있고 남편은 정반대요. 위생관념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부인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생겨. 그러면 둘이 계속 다투어. 아내는 남편이 지저분하다, 남편 몸에서 냄새가 난다, 돼지처럼 게으르다, 모든 거북한 말들을 총동원해서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편을 비난합니다. 그럼 남편이 바꿔질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요. 꼼짝도 안 해요. 어쩌면 내가 그러는지 몰라요. 실제로 어쩌면 내가 집에 가서 뭐 설거지 한번 해보나, 방 청소를 한번 해보나, 뭐 해 쳐다보나, 일체하는. 어쩌면 제가 그러는지 몰라요. 밥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다는 형태로 차려줘야 먹고, 내가 차려서 밥 차려 먹는 경우도 없고. 시대가 변해도요, 부부 사이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이 있어요. 참 많아요. 노부부들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 버릇과 습관을 안고 살아가요. 부딪히고 다투어본들 소용없어요. 포기하고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포기도 사랑이에요. 이처럼 전도자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죠. 사수해야죠. 그러나 문화는 타협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문화는
타협을 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 지낼 때는 문제가 커. 그러니까 진리는 수호해. 지켜야 돼. 문화는 타협해. 술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술 마시려고 그래서는 신나갔습니까? 그러나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서 제사 지내면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는 사수하고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 그러나 문화는 타협을 하자. 전도자는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꿈꾸는 샛별 같은 사람들이죠. 전도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 문화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세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돈보다 사명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바보 같은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양 찾는 목자의 비유. 이거 참 바보 같은 이야기요. 경제 논리에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생각해봐요. 이 말을 그냥 쭉 읽으면 소설책이 되니까 여기 말이 좀 거칠게 씹어먹는단 말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데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말을 곧 씹으면 참 최고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양들은요 눈이 근시안이에요. 양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지 않고 눈이 좌우한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멀리를 못 봐요. 저만큼 멀리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이 탄 꽁무니를 따라다녀. 앞에 간 양들, 주변에 있는 양들, 여기는 괜찮구나, 여기는 괜찮구나. 주변에 있는 그것만 보고 절절절절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대열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 동료들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안내를 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은 물면에 던져가지고 툭툭 던져서 길을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도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 양은 목자의 인도를 거부한 거죠. 따르지 않은 거죠. 목자 이리 가지 말라 그런데 자기는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문제양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문제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착한 양들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많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고 말 잘 듣는 99마리를 여기다 방치하고 가서 목자가 가서 찾는다. 목자 없을 때 늑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참 바보 같은 이야기요. 뭐 그런 예를 다 드는가 몰라. 우리 예수님 나보다 뭐 안 똑똑한 것 같아. 참 바보 같아. 그러고나 보세요. 찾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그 양을 어떻게 해서 찾았어, 좌우간? 찾은 다음에 하는 일 좀 보세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는 모습 한번 제가 어떻게 생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거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와요, 양을. 나라면 양을 찾았을 때 내가 막 위에 저 끝에 나도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을 겨우 찾았을 거 아니오. 그리고 이 99마리도 걱정도 됐을 것이고, 그럼에도 좌우간 양을 찾았을 때 나라면 내가 그 목자로서 양을 찾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무식이야!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여?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알지? 소리 빽빽 지르고 짜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이렇게 메고 온대요. 똥 냄새 납니다. 오줌 냄새 납니다. 땀 냄새 납니다. 진드기가 더글더글합니다. 그 양을 이렇게 메고 온대요.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몹시 피곤했을 것이다. 배가 고팠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상처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고 와주지 메고 온대요. 이게 목자예요. 취업받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게 목자예요. 또 그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으니까 야 이 시간 이제 그것을 다시는 길 잃지만 이 형들이나 동생들하고 같이 살아 잘 자라 하고 우리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걸로 끝?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 예,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을 하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네잔치로 벌렸대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말썽쟁이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잔치를 벌였대요. 우리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말썽꾸리 여러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면 그 접대비가 그 양값보다 더 들까 덜 들까? 더 들죠. 배보다 배꼽이 크죠. 문제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과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경제 논리에 안 맞는 말이에요. 또 볼까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성경에 또 있어요. 보자요. 시작. 어떤 여자가 처녀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9은 아직 안 잊어버렸어. 하나만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찾는데 집안을 다 쓸면 부지런히 찾았대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집이 이렇게 크지도 않지만 이건 뭐 4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속에서 염소도 살고 소도 살고 짐승들도 같이 살고 사람도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짐승의 우물이 있어요. 집안에 짐승들이 먹는 거푸저기 같은 음식들이 있어요. 먹고 남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쾌쾌한 냄새 엄청나요. 중국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엄청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똥도 다 채워내야 돼. 오물을 다 채워놔야 돼. 그리고 저기도 해야 돼. 먹는 찌꺼기도 다 채워야 돼. 그래서 어디가 들어있는가를 일일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밤새껏 시간이 많이 가. 그걸 나으려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서 야 찾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았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양을 찾고 나서 한다.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한 넷돈, 넷돈은 저기하고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화폐 그 데나리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루 장정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찾았어요. 찾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시작. 이 여자도 아까 앞에서 말한 목동과 비슷해요. 목동도 찾았다. 동네 사람들을 모이시오. 이 여자도 찾았다. 동네 사람들을 모이시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죠. 경제 논리로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거꾸로 셈하는 바보짓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문화는요, 약혼녀에게 10드라크마를 주어요. 약혼을 하면. 그러면 그 여자는, 약혼녀는 줄에다가 잘 꿰서 주면 그걸 여기다가 차고 나와야 돼요. 결혼식 날은. 그 모습이 이거예요. 차고 나옵니다. 만일 잊어버리면, 준 것을 잊어버리면 파혼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기쁘고 즐거워 동네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길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나 굉장한 가치를 부여한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고 나의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이들 노래에 그거 있죠.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야. 왕자 나는 왕자. 나는 공주.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봐요.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돈을 많이 줘서 부자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들고 권력 있는 사람 만들고 출세한 사람 만들어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깨진 물동이 같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여러분의 VIP 태신자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로 초청하실 그분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우리 상가에 어떤 분이 왕따당한 분이 계세요. 나는 그 모임에 안 나가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이 그 사람, A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친하고 그렇게 지내면요, 나 목사님 미워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나를 그 사람 상대하면 미워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또 미움받는 이 사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둘 다 포용을 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실직당한 사람,
그런 모임에서 쫓겨나는 사람, 단체에서 탈퇴되는 사람, 강제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 드릴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도 중요하겠지만 병든 이분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보고 전제하고 교회 나온다. 다단계를 해서 또는 그 보험 지원 뭐라고 합니까? 회원 모집을 해서 그걸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그분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게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부처를 보십시오. 부처가 돌을 닦는 것은 본인의 깨달음을 위한 수양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부처의 삶이나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은 되겠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죠.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지만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훌륭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를 만났던 어떤 여인, 남자 중에 남자가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탈변이래요. 그분과 만나서 1시간 내만 이야기를 하면 다 그분 편이 되었답니다. 탈변이라는 뜻이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승배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고 인간은 이긴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똑똑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똑똑한 죄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010년 실내 산호세에서 광산이 매몰렸어요. 무너졌어요. 그 광부가 33명이 굴속에 갇혔어요. 그 33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622m를 뚫고 들어갔어요. 다시 구원하려고. 작업반장이 구원되기까지는 2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작업반장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안아줬어요. 감동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칠레의 광산보다 더 무섭게, 더 깊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매몰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622m보다 더 깊은, 그리고 더 큰 구원의 통로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특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고, 따라서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구멍을 파야 돼요. 돈을 들이면서라도 구멍을 파야 돼요. 잠을 못 자더라도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할 권리와 특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일지라도 그 특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돈보다 사명인 거예요. 천하보다 하나를 더 길이 여기는 거꾸로 생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시작. 가치관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 김미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은 올바른 덕목으로 배웠죠. 교만은 부도덕한 덕목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교육은 잘 받았지만 겸손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스스로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題目이요. 내가 나를 몰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 나는 얘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그것부터 회개하자. 이런 이야기죠. 방금 읽었던 시작. 인간관계는요,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가 중심을 이루어요. 이 땅의 삶은 그래요. 그러나 하늘에서는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중심을 이루어요. 전혀 달라요. 하늘에서는 회개한 한 사람이 중심이고 이 땅에서는 99마리가 중심이에요. 전도자는 하늘의 기준이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 기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기쁨을 생산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물질이 중심으로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초라해져요.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지면 역시 초라해져요. 그러나 타인 중심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가장 좋은 인간관계, 가장 풍요로운 인간관계, 믿음 중심의 인간관계죠.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기준점을 바꿔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데에 정착해서 안주하기를 원해요. 저도요, 안양에서 지금 40년을 가까이 사는데 이사를 딱 2번밖에 안 갔습니다. 처음에 저쪽 비산동에서 살다가
이쪽 평촌에 분양받아서 평촌으로만 딱 두고만. 그렇게 이사를 한 번 간 거예요. 안주 정착을 원해요.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에 덜걸 제국의 그 명장 토니쿠크가 있어요.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 남한성 같은 수원성 같은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40년 만에 한 번 이사 갔으니 끊임없이 이사 가는 것이 아니죠. 돈 벌려면 끊임없이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바꿔야 돈을 번대요. 징기스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기와 집에서 살 때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따지고 보면 가나안 복지에서 안주하겠다는 희망으로 살았어요. 기대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안주? 너네들 내가 그랬더니 안내할 때는 거기서 편안하게 꿈쩍 말고 살아? 안주? 그 안주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도리어 그 가나안 복지에 안정된 삶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께 단일사라 해, 예배하라 해. 하나님께 예배할 안전한 여건을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안전한 여건이 안 되니까 가나안 복지 안전한 여건을 주셨어요.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안전한 여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전도한 거, 빌립이 말 타고 가면서 전도한 거,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한 거, 환경은 각각 달라요. 그러나 전도 환경은 각각 달랐어요. 그러나 가장 알맞는 최선의 것을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성전 미문이 필요했었고, 빌립에게는 마상전도가 필요했었고, 바울에게는 옥중전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맞춤형이에요. 이 집사님한테 내린 은혜 나한테 내리고 똑같이? 아니요. 이 집사님은 나보다 청소도 훨씬 잘하고 일도 훨씬 잘하잖아요. 나는 그거 훨씬 못하잖아요. 나에게 내린 은혜 따로 있고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는 아니에요. 맞춤형 은혜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자로 살았나? 나 이거 뭐야? 저 집 남편이 이런데 나는 이게 뭐야? 아니요. 너는 너에게 최선의 것을 줬을 뿐이에요. 바울은 옥이 최선이었고, 빌립은 말 타고 가는 게 최선이었고, 베드로는 성전 들어가는 비밀이 최선이었어요. 은혜는 맞춤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투자해서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것도 최선. 배보다 배꼽이 큰 것도 최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할 때 있다 그랬어요.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려면 밥줄이 끊길 수 있는 각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옳은 걸 옳다고 말 못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교우가 들어있습니다. 진수 성찬 앞에서도 불평한 사람이 있고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음에도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두 팔과 다리를 없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어떻게 감사하는가요? 본문의 진리된 양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양이 바로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친구이고 내 동료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자리에 있고 그들은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는 오늘보다 내일을 세는 사람입니다. 육보다 영을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속세보다 거룩함을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경제보다 사명을 찾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하나를 얻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한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려드리고 필요하다면 영화관도 같이 가시면서 전도하십시오. 돼지 2,000마리를 투자해서 미친 놈을 한 명 구하듯이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거꾸로 세마는 사람, 거꾸로 세마는 전도자 어디 없을까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꾸로 세마는 전도자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파지고 넓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